자, 이번에는 민수기의 마지막 장인 36장 자료를 해드렸는데, 민수기 36장의 중심 주제는 이스라엘 여자의 유업 상속에 관한 율법이에요. 이건 이미 앞에 26장과 27장에서 슬로보아스의 딸들 얘기가 나왔었죠. 그 말씀을 이제 율법으로 확정하는 내용이 36장입니다. 자, 빨리 해서 한 시간에 마칩시다. 민수기 36장에서는 이미 민수기 26장으로 27장에서 제기되었던 여자의 이스라엘 여자죠. 상속에 관한 문제가 율법으로 확정됐습니다. 어떤 종족의 두령이 후사가 될 아들을 남겨두지 못하고 딸들만 남겨놓은 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경우에 딸들이 물려받은 분깃을 가지고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 혼인할 때 발생되는 문제로서 각 지파가 제비 뽑아 얻은 기업의 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율법입니다. 이미 35장 말미 부분에서 경계표를 옮기면 안 된다는 율법이 이미 정해져 있었죠. 이스라엘은 개인의 기업의 이동보다 지파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어느 지파가 꼴이 나면 절대 안 된다. 왜? 12덩어리 땅으로 하나님에게 제비 뽑아서 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주었다는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분배를 했다 그런 말이니까 이미 앞에서 다룬 것과 같이 가나안 땅 전체는 사라로 대표되는 사라의 태는 좋은 땅이죠. 사레의 태는 좋은 땅이 아니고 그건 뭐 이미 설명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아브라함의 씨를 심어서 생육 번성시킬 태단 말이에요. 그럼 밭이다 이게. 천국 농사를 하는 밭을 대표하는 게 사라의 태죠. 자, 온 이스라엘 백성의 영과 생명의 누림과 분깃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신성한 인격인데 구속하신 성도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나눠주시되 12지파에게 제비 뽑아서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늘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거 성경에서 그 하늘 하면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 땅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구속하신 사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준 것이다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준 거죠. 자, 그런데 12덩어리로 나눠졌기 때문에 경계표를 어떤 경우에도 옮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느 땅에서는 예를 들어 석류가 많이 나와.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자고요. 호남 지방에서는 쌀이 많이 나와. 그런데 저기 전라남도 그 해안 쪽에서는 꼬막이 예를 들어서 많이 나와. 그럼 그 사람들은 날마다 꼬막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 꼬막을 대한민국 전역에 팔아가지고 쌀도 사고 옷도 사고 생활용품도 쓰고 그렇게 해가면서 서로 자기가 사는 지역의 특산물을 가지고 서로 사고 팔고 통상을 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통혼도 해가지고 한 나라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이란 말이야. 뭐 민수기 36장을 지금 아주 간략하게 다 해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통혼하고 통상해야 된다. 이것을 신약에는 연락하고 상합해야 된다. 미국에 있는 교회라고 해가지고서 우리는 미국의 교회니까 우리는 따로 놀 거야. 서울에 있는 교회는 우리는 서울 교회니까 따로 놀 거야.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쪽은 그쪽의 특산물이 있을 거고 그쪽은 그쪽의 특산물이 있을 건데 자기네 지역의 특산물만 먹고 살 수는 없죠. 신안에서 소금이 많이 나온다 해가지고 날마다 소금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 그럼 죽을 거 아니야. 소금을 팔아서 쌀도 사고 생활용품도 사고 이렇게 해서 서로 상통을 해야지 당연히. 그럼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각 지파에게 분배하신 땅이 다 특산물이 다르고 땅의 기후 풍토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것을 서로 상통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한 민족이니까 12지파지만 우리는 우리 지파끼리만 할까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다른 지파와 혼인을 할 수가 있어야죠. 통혼을 하면 통상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자, 이것은 신약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터 위에 세운 교회는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지, 내 몸을 세우거나 이제 개인적으로 나만 신령한 사람이 되고 너는 나 지옥 자식 되거나 말거나 이런 것은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 그러면 길게 얘기를 많이 해서 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36장이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이제 더 이렇게 결론을 내놓고 이제 추적해 들어갑니다. 이미 앞에서 다룬 것 같지. 가나안 땅 전체는 이거 했지. 자, 이것은 그리스도 신성한 성품과 온전한 인격의 어떤 부분을 각각의 어느 지파에게 분배해 주시되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나누어 주셨고 12지파는 서로 연락하고 상합함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함을 공동으로 누려야 되는 것이다. 공동으로.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생명의 흐름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믿음의 후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치돼야 된다. 다른 건 몰라도. 자, 그러므로 각 성에 세우신 교회의 인도자들은 주 안에서 다른 성에 세워진 교회들과도 서로를 열린 자세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성의 좋은 것들을 서로 나누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함에도 자기만의 교회를 세우는 거, 이건 자기 몸만 세운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아무로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고 분열시키고 그것은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해치는 짓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거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된다. 주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모으지 않고 해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신 뜻을 분별하고 좋은 것을 서로 상통하고 수정하고 바꾸어야 할 것들이 있겠죠. 어느 지파의 땅 어느 부분에는 박한 땅일 수도 있잖아요. 후한 땅도 있을 거예요. 좋은 땅도 있지만 나쁜 지역 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너희는 평생 거기서 살다 주고 대대로 거기서 살다 주고 그럼 돼야 안 돼요. 좋은 것을 갖다가 오히려 그 사람들을 박한 토박한 땅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공급을 더 잘 해줘야 한 민족이라는 것이 일치감을 가질 거 아니겠어요. 민수기 36장에서 다루는 문제는 주님의 생명으로 분명히 거듭났으나 다만 영적 생명이 연약한 여자의 생명으로 태어난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독교계에 믿는 이들을 상징하는 말이죠. 그것은 딸들이죠. 딸, 아들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이제. 기독교계에도 주님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주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아들들은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아들은 후사지만 백성이라는 건 후사는 아니잖아요. 네, 대한민국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그냥 대한민국 백성 중에 하나는 되지만 소시민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무슨 국회의원을 우리가 누가 시켜줄까요? 장관을 시켜줄까요? 청와대 무슨 그 비서나고 뭐 참모를 뭐 시켜줄 거예요. 우리 월자부 청와대 들어가서 참모를 하라고 해도 뭐 아는 것이 있어야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님이 생각지 않은 사람들을 크게 쓰시는 거잖아요. 가장 정상적이고도 합당한 하나님의 권속들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단자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다.
예. 조상 대대로 유전되어 오던 기업의 분깃을 여자니까 당연히 어떤 남자에게 시집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분깃을 아버지한테, 친정아버지한테 받은 걸 가지고 다른 집한테 가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경계표가 당연히 옮겨져야죠. 이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지금 이 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누림과 공급이 되어주시는 그리스도는 어느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셨으므로 어떤 약물을 어떤 지파에 속하게 하시고 그 지파의 종족에 따라서 족장 혹은 두령들에게 어떤 양들을 위임하여 맡겼다는 뜻입니다. 시집간다라는 것은 어떤 목자에게 가서 말씀을 가르침받고 교회 생활을 함께 한다, 그런 뜻이에요. 야, 그래서 이제 교회 모임에서 나눈 이런 말씀 잔치를 천국 혼인 잔치라고 비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다 같은 신앙인들이지만 어느 누구는 어느 지파의 어떤 족장에게 속하여 신앙생활을 하도록 정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면 아니 되는데, 어떤 양을 어떤 인도자에게 맡기는 것은 주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어떤 여자가 자기는 재벌 아들한테 시집 갈 거야. 그런다고 해서 자기 맘대로 재벌 아들이 자기를 좋아해 줘야지. 자기한테 관심도 없는데 자기만 좋아하면 무슨 소용이야.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런 거 같은 이치다 이거예요. 사람의 생각에 따라 다른 지파에 속한 여자들을 또 다른 어느 지파에게 소속시키기 위해서 탕파를 만들거나 자기를 따르게 할 목적으로 다른 계열에 속한 양들을, 즉 무슨 장로교파 사람을 침례교파 사람이 흡수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장로교 교단 유아 세례를 받고 뭐 어릴 때부터 유아 세례를 받으면 그건 구원 받은 자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세례당한 사람한테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은 거부감을, 서로 이질감을 느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 지파에게 소속시키기 위하여 단파를 만들고, 기독교계는 서로가 기독교인들 찢어먹기 하는 거죠 지금. 자기를 따르게 할 목적으로 다른 계열에 속한 양들을 도적하거나 빼앗기 위해 술수를 부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종족의 두령이란 곧 어느 계열에 속한 인도자를 뜻하는데, 다 같이 주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이라도 그가 이 생에 살아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동안, 앞에서는 도피성이라고 그랬지만 이것은 실제는 교회 생활을, 이제 도피성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 말이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어느 지파의 어느 계열에 속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대적인 주권에 속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양을 어떤 인도자에게 붙이시는 것을 정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인도자들이 서로 상통하면 온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한 몸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예를 보더라도 많은 사람이 있으나 누구는 어느 종족의 계열 중에서 어느 아버지의 씨를 받아 남자 혹은 여자로 그 가정에 태어나서 그 가족과 함께 기업을 상속받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심입니다. 내가 지나가는 예쁜 여자, 나 저 여자하고 결혼할 거야, 그런다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 여자와 이게 서로가 의기투합이 돼야 되는 일이니까. 어느 나라의 왕실에 태어나는 자도 있고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 사는 어느 종족의 어떤 아버지에게서 태어나는 자도 있으나, 그 어느 종족 중 어느 누구의 씨를 받아 어떤 환경 안으로 태어나고 자라고 그 가문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므로 사람이 임의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모두 세상사를 예를 들어서 그 영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보고 로마 교회 가서 그 신앙생활 허락하면 하겠어요? 그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생명의 흐름이 다른데 안 되는 거죠.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이처럼 각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신 어느 기업의 땅을 사람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각각 지파에게 주신 땅의 경계선인 지계표를 옮겨서 다른 지파에게 주신 기업의 땅이라는 건 사람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땅을 말하는 게 주로. 이걸 도적질할 수도 없는 거다. 그런데 세상 교계 목회자들은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어떤 돈푼에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아양 떨죠. 막 90도로 막 인사해 가면서 이러죠. 그런데 가난하고 힘든 누군가가 만약에 자기 예배당에 나오면 굶어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건 정상적인 목회가 아니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일으키고 인도하던 두령된 족장이 후사를 정하지 못하고 양무리만 남겨두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 세상에 남은 교회는 딸만 남겨두고 아버지는 죽은 거예요 이제. 자, 여전히 그 대를 잇는 새 인도자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기 근족, 자기 조상 지파와 생명의 흐름이 같은 대로 시집을 가야지 생명의 흐름이 전혀 다른 어떤 지파한테 시집을 가서는 견뎌나들 못한다 이것은. 모든 성도는 주님을 누려야 하므로 어떤 인도자에게 시집을 가야 하는데 교회 집회는 생명의 연합으로 인한 영적인 참 누림을 갖는 혼인잔치로 상징되죠. 만약 생명의 흐름이 전혀 다른 어느 지파의 목자에게 시집을 가는 경우, 즉 말하자면은 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어느 기독교계의 어느 교단 목사한테 가면 말씀이 부딪히기 때문에 생명의 흐름이 이게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견뎌나들 시집을 잘못 간 거예요. 그러면 또 이혼을 해야 되는 불행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럴 수가 있다. 예.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증거자인 증인을 생산하여 길러야 하며 여자는 반드시 사내 아이를 낳아야죠. 시집간 여자는. 앞선 종이 그 사명을 마치는 날 대를 이어 동일한 영의 흐름에 따라 교회를 섬겨서 봉사할 새 직무자를 교회는 반드시 세워야 된다. 이거는 영적 생명의 누림은 이제 점점 소멸되다가 희석되고 결국은 다른 지파에게는 어떤 다른 지파의 목자에게는 일시적인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시집을 간 이제 어떤 교회 생활을 하러 들어간 어떤 성도는 그 영혼에 쉼이 없는 것이죠. 평안이 없고. 그렇게 되면 그 결혼을 안 한 것만도 못 올 수도 있잖아요. 남자 잘못 만나면.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 만약 후사를 낳고 길러내지 못하면 슬로브아스의 딸들과 같이 그 아버지의 형제들이 아들들에게 시집을 가야 하며 다른 지파에게 갈 수 없다는 것은 딸들만 남긴 가문이 속한 어느 지파의 기업이 감삭될 수가 있다. 아비에게 기업을 받아가지고 다른 지파에 가면 지계표가 옮겨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근본적인 12지파의 땅덩어리를 제비 뽑아서 나누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훼손을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다. 그러면 같은 지파한테만 시집을 가라 그 말은 생명, 말씀의 흐름이, 영의 흐름이 같은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 이게. 자, 이게 이제 민수기 36장 말씀의 중심을 이미 말씀을 나눴고 구체적으로 1절에 4절까지 봅니다. 요셉 자손의 가족 중 브나스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가족의 두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족장들 앞에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기업의 땅을 제비 뽑아 주게 하셨고, 그랬죠.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서 어느 지파에는 어느 넓은 땅덩어리를 줬을 수도 있고, 뭐 물이 흐는데도 줬을 수도 있고, 그 물이 간주한 땅도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후박한 어떤 땅을 받았어도 그 땅의 겉으로 볼 때는 땅이 박한데 꽃게이지를 하나 했더니 금덩어리가 나오고 또 두 번 했더니 석탄이 나오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모르는 거예요. 어느 땅은 농사가 잘 돼, 밀농사, 보리농사가 잘 돼. 거기보다도 그 사람들은 보리 밀을 팔아서 금을 사야 되고 철도 사야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어디가 좋은지는 모른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 따라서 나눠줬으니까 그 대신 너희가 서로 상통해라 이 말이에요. 서로 상통해라. 사실은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오늘날 세상 교회가 이렇게 분열을 거듭하고 다 각각 자기 몸만 세우려고 혈안이 되고 이런 것은 이 성경 하나님의 의도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 대한 이상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 어떤 목회자의 자기 왕국을 세우는 것이지 주님의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 그게 이걸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남자들에게 시집가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감삭되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 제비 뽑은 기업에서 감삭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희년이 되면 그 확정되죠. 그러면은 경제표가 이제 완전히 옮겨져 버린 것이 확정돼 버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순복음교회가 우원히 일어났다. 이만희가 우원히 일어났다.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의 교회지.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므낫세 반 지파 중 길르앗 자손은 요단 동편에서 갓 르벤 지파와 함께 이미 기업을 받은 요셉 자손 중의 한 종족입니다. 그들은 육적으로는 유대인들이지만 신약의 교회에 가입한 유대인들을 상징한다는 것을 이미 상고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말이 그래 나온 것이죠. 주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해 얻으신 유대인들은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미리 약속으로 받은 자들로 예표됩니다. 그들을 인도하고 가르치던 제자들은 딸들로 상징되는 믿는 이들 곧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을 남겨두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만약 딸들이 생명의 흐름이 전혀 다른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들이나 어떤 제자들에게 시집을 가게 된다면 예루살렘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생활을 하러 갑자기 간다. 그것은 이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념이 있는 사람이 이방인과 상통한다는 건 쉽지 않은 것이잖아요. 이게. 베드로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들이나 다른 지휘자들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들이 완전히 단절되어 완전히 흐려질 수도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 11사도의 신앙 지도를 받던 자들이 영원히 멸망받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부활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이방인의 때에는 이방인의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게 받아들여진 사람들은 유대인의 율법이 완전히 씻겨나가지 않은 예루살렘 교회의 실행을 만약에 바울 형제님이 가르치는 교회에서 그걸 실행을 하려고 그러면 안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서로 안 맞는 그러면 나 시집 잘못 왔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갈등하다가 신앙생활이 행복해야지. 인생사라는 건 신앙생활이 불행하면 인생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신앙생활이거든. 육신적인 유대인들도 신약 경륜에 따라 주 예수를 참 하나님으로 그리고 유대인들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 예언된 메시아로 믿는 소수의 영적인 성도들이 오늘날까지 명맥을 유지하며 이어져야만
남은 자 7천 예언이 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받고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지구상에서 이제 역사상에 사라지고 이렇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 완전히 끊어진 것 같으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왕족이나 제사장족이나 선지자들이 바벨론에 함께 갔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면 거기서 그냥 죽으면 그냥 끝난 것 같으죠. 그러나 그 계보 중에 누군가 예를 들어 마태복음 같으면 왕족이 왕의 후손이 대를 계속 잇는 거예요. 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한테 딱 이렇게 연결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관점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AD 70년에 문 닫았으니까 그걸로 끝났다, 부활이 없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흩어진 12지파의 생명의 계보를 항상 남은 자 7천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 때 그들이 회복되어져서 큰 나라로 다시 부흥되게 하신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항상 산 자들이 남아있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계가 아무리 암울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지만 우리 같은 이런 소수의 감춰진 무리들이 우리가 모르지만 지구상의 어딘가가 지금 많이 다 진실한 주님의 생명의 대를 잇는 것을 추구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지금 실행하는 사람들이 감춰져 있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모세를 일러 우리 주라고 호칭하는 것은 모세가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민수기 36장에서 모세 보고 주여 이렇게 불렀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라고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에게 주라고 약속하신 땅, 즉 이스라엘이 기업을 주실 때 각각의 지파별로 제비 뽑아 땅을 나눠주신 것은 가나안 땅의 어느 부분을 어느 지파가 차지할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 결정하셨다는 뜻이다. 우리는 항상 그래서 생명의 흐름만 같으면 어떤 모임이 약간 이런 면에서는 좀 우리가 볼 때는 좋은 땅이 아니고 좀 박한 땅으로 보여도 아까 내가 꽃게기를 한번 했더니 금덩어리가 나와. 그런데 꽃게기로 앞만 파도 뭐 흙만 나오고 그럼 거기 볼이나 밀밖에 더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거 서로 나눠 가지야 사는 것이 상통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생명의 흐름이 믿음이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터부시하고 멀리하고 이렇게 초월려가면서 지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파별로 제비 뽑아 땅을 나눠주신 것은 가나안 땅의 어느 부분을 어느 지파가 차지할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 결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농사하기에 좋은 땅도 있지만 목축하기에 좋은 땅도 있고 예수님의 마음은 광석이 잘 나오는 땅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석류나 뭐 포도나 이런 음식 농사가 잘 되는 땅도 있고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땅만이 좋다고 하는 게 가나안 땅 전체가 좋은 땅이다 이거예요. 꽃게 한 번 오면 금덩어리가 막 쏟아져 나오면 그 땅은 나쁘다고 누가 얘기할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메마른 땅이지만 그건 알 수 없는 거다. 자, 므낫세 지파가 받은 기업 중에서 슬로브앗은 일부분을 또 분배받았으므로 당연히 슬로브앗이 받은 기업을 므낫세 지파의 땅덩어리에서 슬로브앗은 그 가문의 가장이 있으니까 어느 부분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 딸들이 또 나눠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딸들만 있으면 결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가지고 시집을 가버리면 경계표가 옮겨져 버리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은 하나죠. 같은 집안에라는 것은 생명의 흐름이 같아야 된다.
꼬리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딸들은 여자들이기 때문에 사역의 위임이 있는 남자에게 시집을 가야 하고, 그녀들은 자기들에게 할당된 친부의 기업을 가지고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로 제비포와 므낫세 지파에게 주신 기업 중 슬로브앗의 몫으로 준 기업은 다른 지파에게 더해지고, 므낫세 지파의 몫이 신형이 되어서 완전히 줄어들어 버린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안 맞다.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저 땅 메마른 땅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거기서 목축이 잘 될 수도 있고, 꼭행질 한 번에 금덩어리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 좋은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좋은 땅이다 그러지 어느 지역은 나쁜 땅이다라는 말은 없으니까 성경에는. 희년이 되면 여자들이 가지고 간 기업은 그녀 자신이 본 주인이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가 되돌려받거나 물려받지 못하고 영영 슬로브앗의 딸들이 소유가 되므로 자연히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그녀의 아들이 그 기업을 상속받을 것이며, 여자를 아내로 맞은 지파의 소유로 확정될 수밖에 없다. 본만이 다 아시겠죠? 딸이 친정아버지 거 가지고 갔어. 시집을 가면 자기 아들 낳을 거 아니요. 그러면 자기 기업을 받아가지고 온 것을 자기 아들한테 주려고 그러지, 그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일은 없잖아.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자, 이 말씀은 교회 생활 중에서 얻은 양무리를 인도할 후사를 주지 못한 사역자가 자기의 일을 마치고 영원한 쉼에 들어갔을 경우에 나타나는 생명의 상속인 영과 생명의 누림을 남은 양무리에게 전수하고 계속되게 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다. 그러니까 12지파가 공평하게 두루두루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서로 특산물을 서로 품상해야죠. 뿐만 아니라 12지파 내에서는 아무 혼인을 할 수 있지만,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자기 동일한 지파 안에서만 혼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과 관계 있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의 흐름, 그 생명의 흐름이 동일해야 된다. 여러 교당이나 교파나 많은 어떤 자기의 몸을 세우는 자들의 교리,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많이 모여서 으쌰으쌰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말씀의 흐름이 같아야만, 영이 한 영이어야만 한다. 제일 중요한 건 그 말이에요. 영의 흐름이 같아야 된다. 생명이 같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시간이 많이 돼서 이 정도에서 마치고, 다음 1시간 또 이 자료를 나눈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을 할 겁니다. 마태복음을 한 것이 내가 인터넷상에서 봤더니 2002년도 했대. 그러니까 22년 전에 한 거더라고. 그런데 이제 들었던 분도 또 못 들었던 분이 요즘에는 이제 더 많으니까 마태복음을 새로 시작할 때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며칠이요? 5월 14일, 그러면 16일 날 하는 거네? 남은 자료는. 자, 16일 날 이 말씀 1시간 더 나누고 16일 날부터는 이제 마태복음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